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과 10장입니다. 스가랴서 9장과 10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지막 때를 이기는 부흥의 출산 19번째 시간인데, 시온의 자녀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자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위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은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구원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스가랴서를 보면은 우리 14장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앞에 환상들이 많이 나와요. 환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8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 스가랴라는 인물,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바벨론 유수, 바벨론에 이제 포로되어서 갔다가 귀환하는 그런 무리 가운데 같이 오게 된 이렇게 유대 선지자였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이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그때 수룹바벨이 바사왕 고레스 호의를 입어가지고 이제 귀환을 인도하게 되고 그래서 수룹바벨과 함께 한 2만 명 정도 같이 귀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에스라와 함께 또 2차 귀환이 또 그렇게 몇만 명 있게 되고 또 다음에 느헤미야 이렇게 3차 기한이 있게 되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됐던 그런 유대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수룹바벨이 처음 그 사람들을 인솔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도록 그 문서를 받아서 왔는데 이 성전을 짓는 것을 굉장히 이 땅에 이렇게 남아있던 그러한 이방 족속들이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중간에 멈춰졌다가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게 돼요. 근데 성전이 재건되는 기초를 이제 수룹바벨이 놓게 되는데 그래서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그 기초를 놓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수룹바벨이 그 기초를 놓을 때 은총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정말 그 전에 왕국을 크게 이뤘던 다윗 시대에 전에 이제 사울 때부터 통일왕국이긴 했지만 다윗 시대에 아주 강력하게 이게 그 왕권이 이제 세워지게 됐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더 그것이 확장되면서 아주 그 땅이 넓게 펼쳐졌던 그래서 그 주변 나라에 조공을 받기까지 했던 그런 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 말년에 사실은 그 이방 여인들을 들여서 이방 여인들이 함께 가져온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타락해가지고 그 솔로몬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 때에는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는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찢어지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됐죠. 근데 솔로몬 때 다윗 때 이미 준비했던 그 성전을 솔로몬 때 이제 지어가지고 지경도 땅의 지경도 가장 넓어졌었을 때고 성전도 아주 으리으리하게 지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살다가 이제 나중에 성전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찢어지긴 했지만 남유다의 성전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나 있었는데 그 계속 몇백 년간 있어 왔던 것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이 완전 무너져 내려버리고 이제 성전의 기물들도 다 빼앗겨 버리고 그래서 이제 성전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포로되어 가지고 70년을 살았는데 그 70세가 넘은 사람들은 다시 귀환했을 때 그 전에 있었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것이 초라한 거예요. 지금 다시 지어지는 성전은 지금은 뭐 독립국가도 아니고 이제 식민지 가운데서 그냥 호의를 입어가지고 그 지역을 다시 돌아가게 됐고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다시 재건하라고 했지만 아주 강력한 왕권이 있던 그 시절에 지었던 것과는 차이가 날 수뿐이 없죠.
굉장히 사실 초라하게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치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돌을 내어놓을 때 은총이라고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작다고 해서 이거를 멸시치 마라. 하나님께서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고 그 은총이 역사가 돼요. 그래서 번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당장에 의리의리하게 지어놔도 결국에 말년에 그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찢어지게 된 원흉이 된 그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가 이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하는 거에 같이 격려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환상을 보고 그렇게 선포하고 기록하게 됐고, 학개라는 인물이 또 같이 활동했던 자인데, 학개는 이전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아멘. 네, 그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실 아주 초라하게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죠. 초라하게 시작이 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 회복을 하나씩 이뤄가셨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회복이 아주 풍성하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근데 그 9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런 지역들이 심판을 받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하드락 땅, 다메섹 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시리아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는 가까운 도시들이죠. 그렇지만 뭐 이스라엘 밖에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도시들 얘긴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에 머무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대상은 하드락 다메섹인데, 근데 그 원인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는데 그것 때문에 이 주변한 도시들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좀 더 보면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여기 매우 지혜롭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어상으로는 교활하다는 뜻이에요. 강교하다, 교활하다. 이 뱀한테 썼던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강교하고 교활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맛도 여전히 시리아에 속한 도시인데,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레바논에 속한 도시예요. 레바논 중에서는 남부 쪽, 그래서 이스라엘 가까운 쪽, 그 시리아의 도시들도 이스라엘 가까운 쪽의 도시들이고 레바논의 도시들도 이스라엘 가까운 쪽의 도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두로라는 그 지역은 사실 해상무역도 하고 그리고 육상무역도 하고, 그곳이 그 비옥한 초생딸 지역 중에 이렇게 속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아시아에서 그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이렇게 세 대륙의 이렇게 교차점이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오가는 그러한 곳인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사실은 부요했던 그런 지역이고, 한때는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기도 했어요. 바로 다윗 왕 시절에 두로 왕 히람이 그 백향목을 보내주죠. 그렇게 같이 친했던 그런 시절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이 배경에서는 친한 지역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들이 매우 교활한, 강교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것과 이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아스글론, 아시켈론이라고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에그론, 에크론 이것도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가사라는 거는 가자, 지금 이스라엘을 잔악하게 공격한 그런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 가자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블레셋 족속들이 다 살았던 도시들이에요. 근데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과거의 블레셋 족속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의 블레셋 족속은요, 이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물리치면서 1400년도경에, BC 1400년도경에 이스라엘 땅을 그 차지해서 이제 정복해 갖고 BC 1000년에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워 가지고 이스라엘 지경을 완전하게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완전 이제 확장이 유브라데 강 그 가까이까지 확장이 막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블레셋 족속이 많이 퇴치가 되었음에도 그때까지는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소수라도. 그래서 그 다윗의 그 가신들 중에, 군사들 중에 가드 사람 얘기 나오죠. 가드 사람. 그 가드라는 지역이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고용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돌아온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게 된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여전히 블레셋하고의 그런 전쟁이 사울 시절까지 있었죠. 그때 그래서 다윗이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때려잡으면서, 블레셋 족속 가운데는 아주 키가 막 거대한 그러한 거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골리앗과 거기에는 또 네 형제가 더 있어가지고 5명이었다 그래요. 골리앗 그 형제가. 그래가지고 다윗이 물맷돌을 5개를 준비한 겁니다. 근데 골리앗을 딱 처리하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게임 끝난 거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 족속은 완전하게 이제 정복이 되긴 했지만 없어지진 않았었어요. 없어지진 않았는데 BC 한 300년경에 이 알렉산더 대왕, 그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한번 싹 쓸어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 일어나가지고 마게도니아, 그리스 그쪽에 일어나가지고 유럽 쪽을 넘어서서 이제 아시아 쪽을 막 정복을 했었잖아요. 그 정복할 때 사실 이게 한 차례 성취가 됐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 여기에 나오는 시리아의 도시들, 그러한 하드락, 다메섹, 하맛 이런 도시들이나 아니면 레바논의 도시들, 두로와 시돈이나. 근데 이 5개 도시가 그때 전부 다 이런 파멸이 됐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부가 성취가 됐고 완전한 완성은 안 됐었어요, 사실. 그때 근데 블레셋이라는 그 족속 자체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쓸 때에 끊어지게 됩니다. 블레셋 족속 자체는 이제. 그래서 블레셋 족이라는 거는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블레셋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 끊어졌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지역의 지명을 로마가 팔레스티나라고 부르면서 그냥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이름이 되살아나게 된 것이었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이다라고 됐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쫓아내면서 그 땅을, 유대인들을 치욕스럽게,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 땅을 팔레스티나, 그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적인 이미 끊어져 있는 블레셋의 이름을 다시 되살려 가지고 팔레스티나라고 부른 것이 그 기원이지,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원래 살았었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살아왔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쫓겨나가긴 했지만 소수라도 거기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고토를 다시 돌아가서 개간하자는 그 운동이 근대 일어나면서, 이제 1800년도 후반 이런 때부터 일어나면서 개척해 나가니까 그 주변은 척박한 땅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남아있는 게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요, 과거에 그 블레셋 족속들이 살았던 땅들, 아스글론, 가자, 에그론, 이런 땅들을 또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BC 300년경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정복할 때 그 일부 성취된 그러한 예언이면서 부분적인 성취가 있었던 거지, 그때 완전한 성취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것이 완전히 성취될 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여전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성취돼야 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성취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것이 또 그 시리아의 도시들, 레바논의 도시들 뿐만 아니라 과거 블레셋 족속들의 도시들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은 아스글론은 지금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속해 있고, 그리고 에그론도 이스라엘 지역으로 속해 있지만, 가자는 지금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어요. 그 지역으로부터 하마스가 10월 7일 날에 엄청난 그 잔악한 그러한 테러를 이스라엘로 가해서 1200명을 죽이고 240명을 인질로 잡아간 거였죠. 그리고 아직 그 한 95명, 96명 정도가 풀려났고 145명이 남아있다 그래요, 인질이. 그래서 완전하게 다 풀려지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이 잔악한 테러, 그들을 어떤 사람들은 독립운동하는 거고 정당한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 드렸듯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 아니라니까요. 거기가 과거의 블레셋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의 사람들이. 그리고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었고, 그 이스라엘이 고토를 개간해서 살만한 땅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고토를 개간해서 살만한 땅을 만드니까 유입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독립전쟁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그들도 호의를 받아야 되고, 그들도 이제 돌이켜질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는데, 근데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은 끊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자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다. 근데 그것이 앞에 그 두로와 시돈, 그리고 시리아 쪽에 그 다메섹, 하드랑, 그리고 하맛, 이런 도시들이 심판이 되는 것과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수치가 된다. 그 가자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다. 지금 뉴스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 하마스라는 이 테러 집단과 저 레바논 쪽에 남부에 있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로와 시돈 그런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라는 테러 집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원래 그 전부터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을 기도해 왔던 사람들은 전부터 알았던 사실인데 이제는 일반 뉴스에서도 나오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그런 그 상황 가운데 그 배후에는 이란이 그 테러 집단들을 다 이렇게 지원하면서 돈도 대주고 그 무기도 막 지원해주고. 근데 이란은 또 무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북한으로부터 또 가져오고. 그렇게 악한 연대가 고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갈고리의 끝부분과 같은 그 헤즈볼라랑 하마스 이런 거를 깨트려 버리신다.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지난 11월 24일부터 휴전을 잠깐 했었어요. 인질을 풀어내기 위해서. 인질을 4일 동안에 50명을 풀어주기로 약속하고 그 하마스가 대신에 테러하다가 이스라엘에 잡힌 그런 사람들 수감자 중에 원래는 4,000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 다 풀어줘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건 절대 안 된다. 왜냐면은 그 전에 길라드 샤릿이라는 그 병사 하나 인질로 잡혀간 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1,000명이 넘게 그렇게 테러범들을 풀어줬더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10월 7일 공격을 주도한 신하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테러를 더 크게 해가지고서는 문제를 더 크게 키워가잖아요. 그러니까 테러를 끊어내야 되는데 인질들은 석방을 해야 되겠고 인질들은 풀어내야 되겠고 그래서 규모를 줄여서 합의한 게 3배수로 풀어주겠다. 50명 풀어주는 거 조건으로 150명 풀어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4일 동안에 50명 플러스 태국 노동자 해가지고서는 한 96명 정도가 풀려져요. 그런데 마지막에 4일 동안이 아니죠. 4일 동안에는 50명에 조금 더 풀어줬고 그리고 10명을 풀어준다고 약속하면은 그때마다 24시간 휴전을 연장하기로 한 거거든요. 3번을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4일에다 3일 딱 일주일을 휴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3번 연장한 것 중에 마지막 그 7일째 그 3일 연장한 그 마지막 그 휴전의 7일째에는 하마스가 갑자기 10명 풀어주는 거를 살아있는 7명과 죽은 시신 3구를 주겠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사실 화가 났죠.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8명 그럼 풀어주겠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휴전이 이어질 수가 없게 됐죠. 또한 예루살렘에 차량으로 돌진해가지고 또 총기 그 테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하마스가 자기네들이 한 거다. 그 휴전인데 지금 그걸 먼저 깨버렸습니다. 하마스가. 약속도 안 지켰고 휴전 그 가운데 다시 공격도 했고 그러니까 휴전이 일주일 만에 끝나게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이 하마스를 박멸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완전히 가자의 임금까지 끊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휴전이 끝나고 다시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제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로부터도 로켓이 다시 날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헤즈볼라도 깨트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큰 충격이 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자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글론은 가자에 바로 붙어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거기 가자에서 막
수시로 미사일을 로켓을 쏴댄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곳들은 사실은 사람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지역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시도세는 잡족이 거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아스도시라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지중해 변에, 이곳의 잡족이라는 거는 포리너, 외국인들, 그러니까 국제 도시화 된다 이런 걸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돗은 다시 이제 좀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과거의 블레셋과는 상관이 없지만 똑같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교만 하나님 끊어버리시겠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겠다. 이 테러의 영을 끊어내겠다. 아멘. 이것이 끊겨져야 그들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겠다. 그리고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이래야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그 악한 계략을 버리고 이제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인정하면서 같이 살게 될 때 그들도 그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어져야 되고, 그럴 때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될 것이다. 또 그런 그 가자는 이제 그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교만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서 끊어질 것인데, 그들이 이제 또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부스 사람들이 그 다윗 왕 시절에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다윗 왕과 화친을 맺어가지고 그냥 주변에 딱 살아남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또 땅도 있을 거예요. 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 테러 시도가 성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그래서 테러는 이제 끊어내실 것인데, 근데 이후에 이스라엘 둘러싼 또 전쟁들은 또 여러 차례 있게 됩니다. 근데 먼저는 테러부터 끊어내신다. 그러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십자가 지시기 6일 전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펴고서 호산나,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그렇게 외쳤죠. 근데 그렇게 환영한 백성들과는 달리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 가운데 나왔지만 또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도 유대인 가운데 나왔어요. 근데 열방은 그러면 더 낫냐? 그렇지 않아요. 열방은 아예 메시아가 온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또 이 예표적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을 유대인 중에 영접한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일반 백성들은 영접을 했는데 지도자들이 반대를 하면서 그 나라는 흩어져 버리게 된 그러한 일이 생겨났죠. 근데 이스라엘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이고 교회도 이스라엘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 처음 교회 구성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열방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방의 그 사람들이 다 빚진 자들이에요. 근데 이 지도자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우둔하게 돼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는 흩어짐을 겪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흩어질 것이지만 다시 모으시겠다 그러셨어요. 아멘. 그래서 다시 모으시겠다 한 약속대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재건되게 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그 재건되는 역사, 그거를 막아서려고 마귀가 이슬람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전쟁을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시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점차 땅을 더 회복하게 하셨고, 예루살렘도 수도로 회복하게 하셨고, 이제 성전상까지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그 땅에 부어주셨어요. 먼저 예루살렘에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열방으로 퍼져가게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 자신이 큰 임금의 성이다 그러셨어요. 주님 다시 오셔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겸손하여서 먼저는 겸손의 왕, 그분은 구속자로서 구원자, 대속 제물로서 먼저 와주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먼저 전하게 하셨죠.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평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전 세계로 펼쳐져 가게 됐죠. 그리고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 예수님 철임하셨을 당시는 유대 나라가 독립국가로 아직 되어지지 못하고, 유대 나라가 중간에 헬라 시대에 잠깐 에피파네스라는 그 악한 왕이 그 성전에다가 막 제우스 신상 세워놓고서 돼지피로 제사하게 만드는 거에 막 반발하면서 일어났던 하스모니안 그 왕가, 그 유다 마카비, 그리고 그 마따디아라는 그 아버지, 그 가문이 이제 헬라를 저항해서 일어나면서 100년 동안의 독립국가를 이루긴 했지만 다시금 로마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유다는 식민지로 계속 있던 상황이었어요. 유대 그 땅은 그런 상황에서 갇혀 있는 거죠. 지금 식민지로서 사실은 갇혀 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을 누리게 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진짜 자유자가 또 됐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가진 자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고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주님의 품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근데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요, 아직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쪽까지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죠? 북쪽의 사마리아인들, 그 아수르와 이렇게 혼종이 돼버린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아직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정치 않았고, 그리고 유대 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 남유다 지역만으로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었죠.
그런데 이제 유다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족속이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도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 본부를 말하는 단어이면서 이 땅에선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게 자연적으로는 그 하스모니안 왕가, 그 마따디아와 그 아들 유다 마카비, 이런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스모니안 왕가가 이루어진 걸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죠. 그렇지만 그거는 에브라임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예수님 초림하셨을 당시도 에브라임 그 지역은 버려진 땅이었고, 나중에 근데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도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에 씨를 두셨던 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이제 주님을 영접케 하셨던 게 있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거니와, 나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죠. 전도자 빌립, 집사 중에 하나였던 그 전도자 빌립이 이제 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서는 아직 근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안수를 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2000년간 많은 그 일들이 있어 왔는데, 근데 이것이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성취가 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땅이 다시 재건이 돼야 돼요. 그러한 배경이 현대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과거의 그 다윗 왕 시절 이런 때처럼 이스라엘 지경이 남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다 지금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은 남유다 지파만 거기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지파가 다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시대입니까? 그러면서 이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아서 시온의 자녀들이 이제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자연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그 대적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면서, 아까 테러를 끊어낸다 이런 것처럼 지금 그 테러의 영을 가진 그 헬라의 자식들로 표현되어 있는 그 세상의 영을 가진 그 마귀의 그런 그 충동을 받는 그런 것을 끊어내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테러 영도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유다, 그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죠. 함께 언약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 자연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주어진 것이지만, 영적인 언약들은 우리에게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와 아멘이 되는 것. 우리도 그래서 영적으로는 시온의 자녀들이에요. 자연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시온의 자녀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시온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승리의 전진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덮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영의 그 역사를 수정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실제로 영계에서 화살을 무기로 주십니다. 칼을 무기로 주시는 것도 있고 망치를 주시는 것도 있고, 영계에는 다양한 무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화살을 받는 것들이 있는데,
그 2017년도에 우리 사두 선교사님이 인솔 하셔서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까지 그렇게 여정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도 한 8분 같이 가셨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두 선교사님 세션에도 엄청나게 이제 그 뭐 두말할 나위 없이 하늘문이 열려지는데 예수님이 또 직접 오시니까 또 그런데 그 동생분 스티븐 프랜시스 목사님 사실 성이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생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처음 봤는데 이분은 누구지? 이분도 대단한데? 그리고 이분이 막 무기가 막 주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무기가 진짜 다 주어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 무기 창고를 지금 여셨다. 그래서 옆에서 막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은 막 칼이 내려오고 있다 막 그러고 있고 우리가 막 무기를 또 받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나중에 한 거예요. 거의 여정 끝나갈 때쯤 자기가 사두 선교사님 동생이라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어떻게 된 형제들인가? 근데 그분도 완전 선지자예요. 하늘의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 그러니까 뭐 소위 예언적인 분들이라 많은 분들이 있지만 하늘의 위원회에 들어가는 분들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형제 둘이 다 그런 그 사명을 갖고서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 무기가 이렇게 주어져요. 영적으로. 예. 그런 것들이 진짜 영계에서 실제로 쓰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가 자연적인 것보다 훨씬 다채롭게 훨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영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연계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라 그러셨잖아요. 그림자는 그냥 형체를 나타내고 그런 겉모습 이런 형체만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그게 입체가 있고 그리고 색감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더 다채로운 그 면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일들은 영계에 비하면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 영계에 훨씬 다채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영계는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잖아요.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멘.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영계에 이런 다채로운 것들이 있는데 그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그래서 진짜 화살이 날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 있지만 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이 영계에선 이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제약이 없이 자연적인 제약을 넘어서서 역사가 일어나요.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우리 그래서 나팔 열심히 부십시오. 나팔을 부는 것이 이 하늘의 군대가 또 움직여지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로 하게 하셨던 일들이 사실 하늘의 식양을 그림자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 하늘의 주님의 보좌에 그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모세가 이제 성막을 짓게 하셨던 거고 나중에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만들게 하셨던 거고 성전을 짓는 것까지 연결되게 하신 거고 이게 하늘의 식양을 따라서 그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로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불라 그러셨어요. 짧게 불면은 그들 그 안에서 모이는 거고 길게 불면은 전쟁에 대비해라. 그리고 진군해라. 뭐 이런 것들로 신호를 하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 그게 자연적인 것이 있는 것보다 더 실제로 영적으로 나팔이 불려지고 전쟁이 수행되고 진군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더 다채롭게 풀어져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그래서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갈 때에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있지만 그 시작은 시온에서부터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저 북쪽으로까지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졌던 것처럼 우리는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방에서 회오리 바람을 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위로 아예 덮어버리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깨트려 버리시는, 셀라 자식들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같이 전진하기 원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요. 이것이 뭐 잔악하게 막 유린 아주 학살을 해가지고 그걸 막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죠. 그거는 완전 사이코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사람들에게 묻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이 되는 그 즐거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피 묻은 제단 모퉁이다라는 말은 그 제단을 성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라 그러신 거였잖아요. 이건 구속의 피인 거예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렇든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10장으로 넘어가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봄비는 이스라엘에서는 늦은 비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겨울이 비가 오는,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우기기 때문에 가을비가 이른 비고 겨울이 우기고 봄비가 늦은 비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죠. 봄비가 이른 비고 여름이 우기고 가을이 늦은 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봄비를 구하는 건 늦은 비를 구하라는 것인데, 이 봄비가 어떤 것과 연관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어요. 그리고 무교절 무덤 가운데 묻히셨다가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오순절이 그 6월절부터 사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까지 다 봄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에 임하시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임하심이 2000여 년에 한 번 임하고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거하고 계시고, 그리고 열방의 성령의 임하심이, 이 베드로가 그때 설교했을 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먼 사람에게까지 다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임했죠. 성령이 온 열방에 임했어요. 그게 봄비의 역사였던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또 가을비도 같이 더해져서 그건 이른비죠. 이 스가랴서 뒤에 보면은요, 또 뒷장에 보면 이른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른 비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거는 나팔절,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제 사인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그 나팔이 불려지는 거, 그러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가는 거,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시즌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그날이 성취되는 것이 속죄일의 성취입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러면 온 열방을 친히 통치하시는 초막절이 이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대 절기,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신 거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예요. 그런 가운데 이 7대 절기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밑그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절기들, 이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은 가을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하나님 가을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초대교회 때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 도전도 거셀 것이고 그만큼 더 성령의 역사가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근데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때에 미혹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것이 첫마디셨잖아요. 특별히 종교 통합의 이런 움직임들. 그래서 굉장히 자기네들이 신령한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포용적인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요, 사람들을. 종교 통합을 막 해가는. 근데 그거는 결국 주술과 짝이 된 겁니다. 한편으로는 종교형이며 한편으로는 주술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힘입지 않으면은 거짓 영에 휘둘리는 거예요. 종교형에 휘둘리고 주술의 영에 휘둘리고. 그러니까 진짜 성령님을 우리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뢰하지 않고는 마지막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의뢰하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비구하고 여호와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건 자연적으로 먹을 것을 주시는 그림이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공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에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은 양같이 유리하고 목자것음으로 공고하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굳건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래서 거짓된 가라지와 같은 것들은 떨궈져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된 자들, 하나님께 제대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정말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할 것이다. 영적 세계에 진짜 말이 또 옵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영적 세계를 너무 몰라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는데 영적 세계를 좀 알아야 돼요. 왜 자연 세계에 있는 것이 영적 세계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연 세계에 있는 것이 영적 세계엔 더 다채롭게 있어요. 그래서 전장의 준마와 같게 그렇게 세우시는데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들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 대적들도 말 타고 또 나오는데 그를 깨트려 버리신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완전한 회복을 하시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북이스라엘까지도 완전하게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항상 예언서들에는요, 흩어질 것의 뒤에는 모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아수르 지금의 중동 지역들이죠. 길르앗 땅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사실 지금의 요르단 지경과 지금의 레바논 남부 지역이 요르단 서부 지역과 레바논 남부 지역이 사실은 과거에 12지파에게 속했던 지역들이죠. 하나님 다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냐면은 세계 1차 대전 끝나고 세계 1차 대전에서 오스만 터키가 패망을 하면서 오스만 터키가 차지하고 있던 땅이 이제 승전국들에게 관리가 넘어갔어요. 그 중에 이제 시리아, 레바논 이런 지역은 프랑스가 관리하게 됐고, 지금의 이스라엘, 요르단, 이라크까지를 영국이 관리하게 됐는데, 이라크는 이라크에 먼저 그 왕조를 세워가지고 떼줬고, 사실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전체를 유대 국가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었어요. 근데 이슬람권에서 그 주변에 엄청난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못 세우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된다, 이스라엘 세우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테러도 하고 막 이러니까 영국에서 그 전체 주기로 한 것 중에 78%를 떼가지고 준 것이, 세운 것이 요르단입니다. 그게 원래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1922년에 세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그거 갖고 그러면 그거라도 유대 국가 세워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영국이 유대인들한테 등을 돌려요. 그래가지고 영국이 쇠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되는 그 홀로코스트가 있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전후 협상을 하는 유엔이라는 기구, 원래는 세계 1차 대전 이후의 전후 협상은 리그 오브 네이션이라는 그 국제기구가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미 이스라엘 국가 세워주는 거를 다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그 후신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 리그 오브 네이션이 유엔으로 이제 확대가 된 건데, 그 후신이 또 그 남은 22%를 잘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거의 남부의 그 사막 지역, 그런 지역이 거의 대부분인, 그 나머지 뭐 지역은 얼마 안 되는 그 지역만 잘라내고, 실제로 알짜배기인 그 성경으로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지금의 웨스트뱅크, 그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서한 지구를 다 잘라내고서는 유대 국가를 세워주겠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알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슬람권에서 절대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이스라엘 세워지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협상을 파기했어요. 협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쪼그라든 것 자체가 그 대상자들, 그 상대방이 그걸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협상이 된 게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근데 세워졌고, 이스라엘은 다시 고토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심지어는 길르앗과 레바논으로도 확장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사실 현대 이스라엘이 재건되는데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게 이집트거든요. 하나님 그거 쳐버리시겠다.
그리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질 거예요. 지금의 중동 지역들 하나님 교만을 꺾어버리시겠다. 그래서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래서 애굽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2011년도에 30년 넘게 이집트를 통치하던 무바락이 쫓겨나게 됐죠.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회복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열방의 부흥을 주시는 것도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이루어지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곧도록 귀환하는 운동이 일어날 때 열방의 대각성 운동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평양대부흥이 그 시절에 있었죠. 1907년도. 1904년 웨일즈, 1906년 아주사, 그리고 인도, 그리고 1907년 평양.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나라 재건하니까 나라가 치유되니까 이제 치유부흥이 열방에 벌어졌어요. 1967년 예루살렘을 수도로 회복하니까 신앙의 근거지를 회복하는 신앙의 그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운동이라고 마약하고 성으로 문란하게 하고 그렇게 거리에 불황아로 살아갔던 젊은이들이 예수님께로 막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전도 하나님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부흥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 부흥의 물결, 시온의 자녀들로서 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들, 전쟁의 준마들 같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열방의 이 강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